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복음 그러면 예수를 믿으시오 하는 그 복음이 맞는데, 그분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명동 가면 아직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복음을 믿으라고.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왜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러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복음 자체는 사실 그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에 대한 걸 볼 텐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을 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은 모든 종교는 죽음을 얘기를 많이 해요. 올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떨어진다, 이런 데로 간다, 그걸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게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봤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자체도 메시지가 있지만, 복음 자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죄, 회개,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세 단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이 단어가 사실은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정죄받는다, 또 회개해야 된다, 최후의 심판을 오늘 볼 텐데, 그럼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단어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한테는 이 단어가 바뀌어서 복음의 단어가 된다는 거죠.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하는 자리에 있는데, 회개함으로써 마음을 바꾸고 내가 회개하게 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 회개는 사실 내 의지에서 시작이 되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마음 자체 선한 그 모습으로 바꿔가게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실 선한 일의 대가가 아니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은혜로서 거저받은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히 마음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까지 바꾸는데, 그러려면 내면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서로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병이 낫는다 그랬죠. 성경적이고 그만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을 볼 텐데, 최후의 심판하면은 사실 좀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러면 죽어서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냥 좋다, 참 이게 은혜스러운 단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다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얼핏 말씀을 읽게 되면 인생을 나누면서 그다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이 말씀 자체가 죽어서 심판받아야지, 그 좋은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기분에 꼭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혼내주다가 안 되니까 너 이따가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 이래 놓으면 이제 아빠가 오면은 맴매를 해도 더 세게 때릴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생기니까 무서워지는, 마치 피할 수 없는 무언가 우리 인생이 가는 방향이 심판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를 하는 것으로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야
최후의 심판이 축복의 자리다 하는 것으로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매일매일의 삶이 귀중하고 내일이 귀중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이 심판이라는 말을 판단 아니면 내가 해온 일에 대해서 잘해온 일도 평가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판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자리는 모든 사람이 가게 된다는 그 진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이게 죄면은 모든 죄, 행위를 통한 죄, 몰래 지은 죄가 되지만 선으로 보면 내가 잘해온 모든 일,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 일, 남도 모르게 한 일, 이 심판이란 단어를 그날 상급을 받기 위해서 판단받는 날이다. 상을 받기 위해서 심판이 앉아가지고 심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트 보면은 심판들이 앉아서 얼마나 잘했는지 체크를 하잖아. 그래서 순위를 가리듯이 그런 심판이라 생각하면 최후의 심판이 무서움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생각을, 그러니까 판단을 해준다, 가려준다, 상급을 주기 위해서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고 잘했는지를 가려낸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최후의 심판은 나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대로, 각자의 행위대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판단받게 되는 자리인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심판 자리에 오게 됩니다. 각자 행위대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각 사람이 판단을 받는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버지 앞에 가서 딱 섰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10점을 딱 들어야지, 세 분 다 10점을 들어줘야지 그 행위한 거 이렇게 보고 여기서 트리플 엑셀하다 넘어졌네, 하나씩 점수 까나가서 나중에 점수 들 점수가 없으면 그것도 곤란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판단을 해주신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심판날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 날이지, 상급을 받는 날이지 저주를 받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이 오게 되면 우리는 상을 받아요. 그날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 각 사람들에게 라는 말이 나오죠. 각 사람.
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모든 것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앞에 말씀에서도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받는데, 아, 나는 포함 안 됐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 모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이 말씀과 관계없어 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보좌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 영생은 다 똑같아요. 모두가 영원히 살아요. 어디 가서 사느냐 차이가 있는 거지.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괴로움 속에서.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 때문에 우리가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영생을 살되 어떤 쪽으로 가서 살게 되는지가 갈라지는 것은 심판이라고, 그 행위에 대해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데, 마음에 믿고 행동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온다면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안 옮길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11조를 믿습니다 하지만 11조 안 드릴 수 있어요. 마치 샤워를 하면 몸에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믿는 것과 샤워를 하고 안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 믿는데 그 좋은 거 알지만 할 시간이 없어 한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마치 그 행위에 대한 것이 말로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최후의 심판, 그러면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면 단수로 되어 있는 책, 그는 생명책이라고 했고, 복수로 된 책들에 보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그래서 내 행위에 대한 것이 평생을 살면서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에 적혀 있어, 우리 행동에 대한 거.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이름만 기록되기 때문에 한 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심판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생명책에, 그러고 또 한 가지의 심판에 대한 거는 행동에 대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행위대로의 단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천국에 가는 사람도 반대로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느냐가 일단은 판결이 되고, 두 번째는 내 행동에 대한 것이 판결이 되는데, 단수의 책에, 단수로 적힌 그 책,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바로 20장 15절 그 아래쪽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지옥을 얘기를 하죠. 이 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황당해지는 거죠. 마지막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근데 이 책에 기록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쉬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만약 내가 아직 구원을 받은 줄은 모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죄 없이 살기 때문에 죄 없는 양과 같아서, 흠없고 죄 없는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를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나는
불못에 던져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희 이름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이리 와. 예수님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범했던 죄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죄악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그나마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지옥 갔을 때 그 사람하고 그 인류를 많은 사람을 죽인 히틀러하고 같은 레벨로서 지옥의 불에 들어갈까? 온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가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1절과 24절, 21절에서 24절 보면 아주 예수님이 철저하게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마음을 바꿨을 거다 하면서 벳세다, 사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을 한 지역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늘 가버나움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적도 많이 행하시고 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드러났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가버나움과 벳세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데,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쉽다고? 그러면 지금 가버나움과 이 벳세다는 얼마나 큰 저주를 받을 거예요. 에스겔서, 아모스서, 요엘서에 의하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온이 진짜 나쁜 일을 많이 하던 곳인데, 요엘서 3장 3절에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습니다. 여기는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돈을 대신해요. 기생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소녀를 팔아. 술을 먹기 위해서 소녀를 팔아. 진짜 나쁜 일을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가만 놔두지 못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데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벳세다나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처럼 역사를 했으면, 사람이 치유되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으면 예수님을,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죠. 이렇게 나쁜 곳인데도. 그러면 지금 가버나움은 얼마나 나쁜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면서 가버나움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큰 사역에 또 그 결과도 많았고 자주 능력을 보이셨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심판날에 어떠한 벌을 받게 될지, 힘들어질지를 알아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이 쌓아간다는 것이 사실 놀라워요. 마지막 날에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동안 해왔던 나쁜 일이 쌓아져 있던 것을 가지고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임할 진노가 얼마나 쌓인 것이, 그 결과가 무서울지를 알아라는 거죠. 그건 어떤 면에서는 나쁜 소식일 수 있지만, 복음은, 굿뉴스는 예수님 덕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해온 것들을 선한 것으로도 받게 되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은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내용을 잘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우리가 세우기는 세워요. 예수님 위에 세우는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금이나 은이나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대로 남아있을 거지만 하는 척 해온 것들은 다 탄다는 거죠. 가식적인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옛날에는 이게 나발을 불지 말라고 했어요. 나팔 똑같은 얘기인데 떠들지 말라는 건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은밀한 중에 행한 것도 주님이 판단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돕되 그냥 태워질 식으로 나팔을 불고 다니면서 나 이런 일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최후의 심판날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주실 것이 엄청난 거죠. 기쁨으로 우리에게 넘겨줄 것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이 땅에서 잘해온 거 이거죠. 그럼 나도 모르는 것이 적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모르는 중에 천사를 섬겼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은밀한 중에 일어난 일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다가 너 이렇게 잘한 것도 아니? 하는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이전에 정죄되었던 그런 죽을 것 같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천국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자리는 판단의 자리는 상 받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심판들이 10점
딱 들게 되는 아버지도 10점 들고 예수님도 10점 들고 성령님도 10점 들면 만점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기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도 그런 것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시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옥 가지 마세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을 만난다. 회개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좋은 것들이 열매를, 모든 결과를 주님 앞에서 얻게 된다는, 상급으로, 상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아는 만큼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시오 이게 아니라,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받지 못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에 간다는, 천국 간다는 것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복음에 대한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과연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지, 과연 복음은 내게 어떻게 다가와서 내가 지금 죽더라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상급 받으러 가는 그날이 얼마나 기대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면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